여기 민수기 31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위한 싸움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전쟁을 향한 말씀을 주고 있죠. 그런데 이 싸움은 미래를 위한 싸움입니다. 왜 싸우느냐? 미래를 위해서요. 어떤 미래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영적 싸움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론에서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믿음 위에 서게 되면은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응답이거든요. 사람이 염려를 계속 하게 되면 염려한 대로 되어지고 말아요. 자녀에게 계속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영적인 상태가 자녀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부모가요, 너무 율법적이든 너무 윤리적이든 너무 완벽해가지고 자녀에게 계속 막 잘해라 그러면요, 잘해도 내가 잘못한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못하나 이렇게 인식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영적인 힘을 주면은 그게 전달이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영적 상태가 전달이 되니까 응답으로 딱 나타나거든요. 특별히 영적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싸움인데 사실은 그리스도가 이미 사단의 세력을 꺾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신자는 영적 싸움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적 싸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갖고 싸우느냐?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사탄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일과 싸우는 겁니다. 사단이 멸망시키려는 일이 뭐죠? 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8절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도록 만드는 이것과 싸워야 돼요.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요, 제게도 자꾸만 하나님을 안 믿도록 속인다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건데 안 믿을 조건과 상황만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못 믿을 생각만 자꾸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밖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내적인 내 싸움이에요. 얼마나 사단이 나를 잘 아는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 조건을 대는데 그게 안 믿을 조건만 자꾸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6장 4절에서도 5절 네피림 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을
조건들이 더 많다니까요. 방주에 들어갈 조건보다 안 들어갈 조건이 더 많죠. 아니, 비가 내리고 사람들이 이제 떠내려가고 죽게 됐을 때 방주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라 하면은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벌정은 대낮에 그렇게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방주를 짓고 물 심판이 있을 거니까 들어가라. 절대로 안 들어가지.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겠어요?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특히 일기예보 보니까는 비 올 확률이 제로인데?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이 들어갔잖아요. 그게 믿음이요. 그렇죠? 11장 1절에서 8절 바벨탑. 어느 누구든지 큰 성공을 할 수 있다. 큰 성공은 안 해도 나도 성공적인 인생은 살 수 있다. 다 꿈을 꾸죠. 작든 크든, 그죠? 이게 바로 뭐냐?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이미 주어졌으니까 싸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칼 갖고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총기 갖고서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힘 길러서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너에게 이미 주어진 구원받은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까 그거 갖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거 하라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뭔지 아시죠? 우리는 왕이 아닌데 영적 싸움할 왕의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의 직분을 내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워라. 내가 너를 선지자의 직분 주었으니까 선지자의 직분 갖고 싸워라. 그런데 안 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꾸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있고 자꾸 다른 거 염려하고 있지 하라는 것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군대로 말하면 명령 불복종. 뭐 해야 돼요? 감옥에 가야 돼 다. 사령관의 말을 안 듣는다니까? 그러면은 명령 불복종이에요. 왜 싸우라고 말합니까? 미래를 위해서 싸우라. 미래에 그럼 뭐합니까? 내 후대를 위해서 싸우라 이 말이거든. 그리고 네 가문과 가정에 저주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싸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말씀합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성소, 성막에 있었던 증거를 가지고 싸워라. 증거가 있지 않냐 이거요. 요게벳이 나옵니다. 요게벳이 누구죠? 모세의 어머니. 그리고 모세. 그리고 장로. 장인이죠. 이드로. 이 세 사람이 지금 성막을 따라서 광야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쟁터에 가는데 성소와 그 기구를 가지고 가라. 전쟁터에. 성소와 그 기구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지금 이 성막의 증거는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전쟁터에 가면은 너는 승리하게 돼 있다. 성전, 성막, 그리스도 결국은 뭘 말하지요?
그리스도를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리라. 겁내지 말고 그리스도 누려라. 이제부터 여러분 좀 생각과 마음, 영적인 그릇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속는 수준이 아니라 그릇을 키워가지고 이까짓 거는 문제도 아니고 이까짓 거는 두려울 일도 아니다.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리는 거예요. 조그만한 문제 생기면 발발발발 떨고 어떤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면 발발발발 떨고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전쟁이 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것이다. 문제가 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것이다. 사고가 터졌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더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라는 것이다. 싸움은 뭐라고요? 거기에 잡히지 말고 쫄지 말고 누려라. 그리스도가 그 이겨놓은 것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냐? 치유하는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 보면은 미디안이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과 음란에 빠지게 실패시킨 적이 있어요. 뭘 말하죠? 적과 싸우라 이 말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나와 내 후손이 실패되기를 원합니다. 뭘 실패합니까? 신앙생활을 실패한 영적인 실패. 나와 내 후손을 실패시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적과 싸워야 돼요. 나의 적은 가족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에베소 6장에 말씀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여호수아 13장 21절에 위디아 다섯 왕, 시온 왕의 부하들 있죠? 무너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 왕. 우리의 대적인 악한 세상 왕, 적과 싸우라.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다가 못한 발람 선지자 있죠? 처단하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오르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이 누구죠?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니까 가서 저주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입을 막아서 축복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처단해라. 뭘 말합니까? 우리의 영적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이렇게 상처를 갖고 있어요. 무슨 상처입니까?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치유 받으라 이 말이에요. 또 오늘의 상처가 있어요. 치유해라. 또 미래에 대한 상처도 치유받으라. 완전한 치유는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전이란 말은 그리스도로 치유받아라.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위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형제들끼리 위로하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미래는 뭘 말하죠? 우리의 후대, 렘넌트를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 31 왕과 싸워야 된다. 현장은요, 세상은요,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이에요.
세상은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이다. 세상은요, 완전히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우상에 빠져 있는 이 세상, 이 현장과 싸울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소 기구를 가지고 가서 나팔을 불고 싸워라. 31장 6절에 그랬죠.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내보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합니까? 나팔을 불라.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요, 신천지 사람들 전도하는데 아줌마들 안 잡아요. 젊은 학생들 있잖아요. 한 사람이 있으면은 세네 사람이 딱 둘러싸 가지고요, 태블릿 딱 보여주고, 그 애들이요, 여학생 혼자 가잖아요. 세네 명이 딱 둘러싸면은 대차는 애들은 왜 그래요? 그러면 나가지만은 그런 얘기 못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 다 듣고 있어요. 듣고 있다가 당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한테 맥힌다니까요. 왜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영적으로요, 답답하고 뭘 해도 길이 없어요. 졸업을 해도 직장 취직이 될까 걱정이고, 그러니까 꿈도 없고 아무런 비전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지요. 말도 안 해요. 혼자 말한다니까, 핸드폰 보고. 생각은 다 합니다. 멀쩡합니다. 근데 말을 안 해요. 자기 속을 표현을 안 해요. 여러분, 가족에서 자녀들하고 대화가 된다는 것은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건 감사하다니까. 아예 말을 차단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안 섞고 마음도 안 섞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차단해 놓고 사니까요. 심각합니다.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요. 겉은 멀쩡하고 신체는 멀쩡한데 다 병들어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나팔을 가지고 가서 싸워라. 무슨 말이에요?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이란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메시지 막 주란 말이 아니에요. 복음의 대화를 해도 돼요. 힘을 주고 얘기 들어주고, 그리고 기도 제목 하나만 줘도 돼요. 기도 제목 하나만. 기도 제목 안 줘도 돼요. 내가 기도만 해줘도 돼요. 그죠? 그래서 만날 수 있다는 게 감사 아닙니까? 어지간한 사람은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죠? 만나주지도 않다니까. 필요 없다는데요. 그 만나주는 것도 감사해요. 아직 만나주고 있다는 것은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성막을 말씀합니까? 사탄은 지금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우상 신전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 사람들이 우상 신전 관광하러 다니는 거예요. 우상 신전 찾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요, 이렇게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단, 우상 신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이긴 싸움이다. 싸워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여호와의 군대가, 여호와의 사자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것이고요. 천사는 눈에 안 보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는 것이고요. 군사는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앞뒤에서 싸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고 누릴 때 주의 천군 천사를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파송한다 이 말이에요. 전쟁이 대한민국에 터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요? 전쟁 터진 그곳에 군대를 보내잖아요. 무기를 지원하고. 그렇듯이 영적 싸움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신다 이 말이에요. 싸우는 누구를? 성도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받은 성도를 돕기 위한 천사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누릴 때 군대를 동원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망하고 실패할 것 같지요. 절대로 안 망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싸우세요. 내가 싸워가지고 질 것 같은데 절대로 안 집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보세요. 성막, 해막, 장막, 교회 축복을 가지고 싸워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해막, 장막, 성전이 뭘 말합니까? 보좌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아닙니까? 그 축복을 가지고 싸우면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주의 천사를 동원하신다. 천사, 천군을 동원하신다. 싸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비상사역을 이루셔서 여러분에게 파송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시키라. 한 지파에 1,000명씩 뽑아가지고 12지파니까는 12,000명을 무장시키라고 그랬죠. 뭐 하기 위해서요? 싸우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무장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렘넌트 학업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과 산업 현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237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무장시키셨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싸우는 그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내가 붙잡고 싸워야 되겠구나 이 마음만 먹어도 응답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 로마서 16장에 이런 응답이 왔단 말이야. 그 영적인 상태가 뭐냐? 싸우러 가기 전에 싸울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 내가 지금까지 너무 착해서 당했구나. 이제는 내가 싸워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잡히지 말고 싸워라.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그러면은 여호와의 군대를, 여호와의 천군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다. 오늘 이 큰 은혜와 축복을 진짜 누리십시다. 한 주간 동안 진짜로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면 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를 위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치유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은 싸움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현장마다 승리의 깃발이 꼽아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꺾이고 저주 재앙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언약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언약으로 영적 싸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